근래에 이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이든 간에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경제가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생활의 위기까지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릎을 굳게 세우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승리함에 달려가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근래의 위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위험한 기회라는 말입니다. 웹스터 사전에서는 위험한 고비라고 설명을 했고 또 터닝포인트, 전환점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기죠. 부정적으로 보면 절망으로 떨어지는 시간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가졌던 생활에 종지부를 짓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새 기회가 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 위기라고 할 때 이에 대해서 엄격히 생각해보면 정치적 위기란 정치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바뀌고 지금의 정치가 불안하고 딴 사람이 서는 것이지 국민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또한 경제적 위기라고 말하지만은 이것도 또한 기업의 주인이 바뀝니다. 모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만은 이 땅에서 이것도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위기라는 말도 합니다. 이 또한 새로운 발전을 위한 출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도덕적 위기입니다. 도덕성이 파괴될 때에는 구제불능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그 결과로 인해서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죠. 이것이 총체적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성 파괴가 문제가 될 때에는 무엇이 잘못인지 아니조차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조차도 생각지 않습니다. 큰 사건이나 한번 나와야 생각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다 무뎌져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말합니다. 죄가 발각되면은 재수 없어 그렇게 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약이다.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총체적 위기입니다. 레리엘 백소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커뮤니티 미니스트리 인도 처치에서는 위기에 5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신체적 위기가 있고 병에 걸리든가 혹은 죽음에 직면했든가 그 육체적인 위기가 있는 것이죠. 또한 자아 위기가 있다. 존재적 의식이 불확실하고 상실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흩어지면서 자꾸 절망으로 그러니까 치닫는 것이죠. 또 인간관계에 위기가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단절되면서 오는 고독이죠.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이 외로움을 주님께 나아가게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적 위기, 요새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공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쓰면 나가서 마음대로 공기도 못 마시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 위기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죠. 이것이 총체적 위기입니다. 바로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자가 되더니 인간성이 완전히 삐뚤어져서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고 거짓과 의선이 난무하고. 여러분,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공산주의에서는, 세계에서는 거짓말은 절대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다 보니까 인간성이 파괴되고 마는 겁니다. 경제, 정치, 문화 할 것 없이 다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상태를 진단해 보면은 영적, 육적 위기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핍박에 일제강점기와 6.25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우리 교회의, 한국교회의 현실은 풍부했었죠. 어느 쪽에도 행복합니까? 육적으로는 지금이 행복할지 몰라도 영적으로 볼 때는 고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문제가 더 많습니다. 신앙으로 볼 때에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쪽이 진실합니까? 어느 쪽이 영적으로 건강했습니까? 우리가 깊이 한번 새겨보아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 제3막에 보면은 햄릿이 독백을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망하느냐 서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살고 못 살고 별것 아니죠.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그거보다는 사는가 죽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 망하는 것 간단합니다. 이래서 의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도 큰 의의를 본문에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 이보다 더 큰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말할 것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다 모든 것이 빼앗기고 이제 남은 것 하나, 이 종교. 한 가지 기대했던 그 종교마저도 다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빌라도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같은 총체적 의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어리석인, 이런 정말 그런 삶을 그들이 살고 싶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가장 역사적이고 가장 우주적인 위기인 것이죠. 이렇듯 엄청난 일을 당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또 제자들에게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깨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함께 가자. 지금 이렇게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은 의식을 분명히 하라.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너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피곤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경제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세계 모든 최강국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화적으로 아주 고민을 많이 합니다. 미국의 사회에 겪는 제일 큰 고민은 이 마약이에요. 모든 범죄가 마약과 관련되어 있어요. 정치들까지도 깊숙이 관련되어 있고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는 12 이거 죄가 엄청나게 많이 어두운 것이죠. 죄가. 그래서 마약과 전쟁을 선포할 정도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는 마약으로 인하여 망한다. 미국의 장래는 마약으로 부른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죄악이, 이 마약이 폭력의 원천이 되고 있어요. 죄악의 원천입니다. 불륜의 부도덕의 모든 악의 원천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를 느끼십니까? 정신을 차리라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답답하고 괴롭고 총체적인 위기 앞에 우리가 에라 모르겠다. 남녀노소가 술을 마시고 강남의 거리가 밤에는 그냥 요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되는 것이죠. 몸부림치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위기를 느끼느냐 정신을 차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십니다. 십자가를 칠 때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베푸는 그 당시의 풍속은 독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아주 독한 술을 마셔서 잠시라도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절했습니까? 왜 거절했습니까? 깨끗하고 밝은 정신으로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7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바에게라도 해서 좀 잃어먹었다는 그런 이 세상처럼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것이 위기에 대처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 앞에 고통과 어려움의 사건의 의미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정신을 차려. 그리고 기도하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주님께 다 맡겨. 다 내려놓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의 조바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의기를 느낄수록 기도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바로 세우고 성령이 충만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위기를 느끼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인 것이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하나는 한 민족보다도 강하다는 스코틀랜드의 경고인 존 닥스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먼저 영적 위기를 극복하고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열어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이 뜻이죠. 그 위기를 돌파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회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 함께 가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이 길을 극복하셨습니다. 임박한 고난, 당하는 현실 충분히 미리 다 아시죠. 또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요새 보니까 악의 승리요, 세상이 온통 악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승리의 십자가 사건 최종적으로 승리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사단 마귀는 이 깊은 것을 몰랐죠. 예수님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실 자를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주신다면 마시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빌라도가 있고 로마 군인이 있고 가야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십자가로 승리로 다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도 아주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수용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의탁하면서 십자가를 다 지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고난과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위대한 승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위하여 만백성을 구원하고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묵묵히 기도하고 승리하면은 정말 다시 한번 새 아침을,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총체적 위기를 느낍니까?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말고 누구 탓하는 절망하는 어리석은 시험에 빠진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면 이제 생명적인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세계로 주께서는 인도할 것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새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